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자랑에 대해서 하는데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다 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자랑합니다. 그럼 하나님 자랑 아닌가?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랑했던 사람 딱 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건 이단입니다. 참 인간이면서 참 신이신 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참 인간인데 참 신이신 아주 신묘막측한 오묘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외에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 제 기억에 딱 두 사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다윗. 다윗을 왕들 앞에 자랑하잖아요. 너도 다윗만큼만 해라 그러잖아요. 다윗만큼만 하면 된다. 그 딱 한 사람 더 있어요. 하나님 대놓고 자랑했던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부 교사님들 말하지 마세요. 대놓고 자랑했던 사람. 힌트 드릴게요. 이름이 한 글자입니다. 욥. 그것도 사탄 앞에서 자랑합니다. 사탄이 빈둥빈둥하다가 하나님 만나나 봐요. 사탄이 하나님 회의할 때 갔나 봐요. 옆에 가가지고 저 사탄인데요. 한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니겠어요. 천사들의 어떤 하늘에 공의회가 있는가 봐요. 뭐 공동의회나 뭐 재직회 이런 거 있잖아요. 천사장 모이라, 천사 집사부터 해서 모이라 해요. 사탄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다 이거예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땅을 두루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하십니다. 이러니까 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에게 자랑하는 사람. 와, 멋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자랑하세요. 근데 사람은 자랑하지 않는데 뭐해? 여기서 사람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뭐냐면 잘못된 자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도 자랑하십니다. 바른 자랑하면 됩니다. 그 자랑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맞는 자랑입니다. 근데 잘못된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살폈던 건데 지나친 자기에 근거한 자랑이 있습니다.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라고 하는데 이 성격 장애라기보다는 자기애성 성격 성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자기에게 흠뻑 빠져 있는 거야.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라는 과정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니는 예뻐 이러거든요. 근데 어떤 그 자매가 있는데 내가 봐도 객관적으로 진짜 못생겼어. 객관적으로 못생긴 얼굴 있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세요. 객관적으로 못생긴 얼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대학 갈 때까지 자기가 못생긴 줄 몰랐대. 대학 가서 알았대. 왜 몰랐느냐? 저거 아버지가 맨날 예쁘댔거든. 너는 예뻐. 너 진짜 예뻐. 그러니까 자기가 예쁜 줄 착각했대. 대학 가니까 이게 아니야. 근데 객관화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이렇게 기죽거나 그러지 않더라고. 근데 그 이지선 아십니까? 네. 이지선 씨 아시죠? 네. 그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나와가지고 유치원 선생님 하다가 차 사고 나가지고 답답했잖아요. 그래갖고 해가지고 지금 콜롬비아 대학 사회복지에 나와가지고 지금 해가지고 지금 박사님 되게 계시고 완전히 얼굴이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엄마 아버지한테 아주 건강한 얘기를 들으면서 자란 것 같아요. 예쁘다, 착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져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견디는 거죠. 근데 그게 결국은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바라보면서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는 귀한 존재라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비참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사고 때문에 그러면서도 기죽지 않고 멋진 삶을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자랑 괜찮은데 이런 나는 매우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너무나 우월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고 특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정이나 칭찬이나 존경을 받는 것은 나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것 나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 마땅하고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그렇게 해야만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고 그죠? 근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이겁니다. 뭐 그것까지 좋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칭찬받을 만하죠. 그것까지 좋다고.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존경이나 특권을 받지 못하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이번에 어떤 남자 심리학자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요즘 아이들은 자기 비난 또 남들부터 야단 맞는 걸 못 참았는데 너무 칭찬만 하고 키워서 그래. 이게 자기의 성적 기자가 생긴 거예요. 너무 칭찬만 듣다 보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왜 야단을 들어? 내가 왜 선생님들이 자기 야단 치는 것도 못 견뎌한대 이거를. 객관적으로 뭘 잘못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이건 아니야라고 말하는 걸 못 견뎌한대. 이유가 부모들이 맨날 칭찬만 해서 실수할 때 야단 안 치고 야단을 너무 안 들어서 그래. 그래서 애 인격이 무너진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 교육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된다고. 야단 칠 때는 야단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사회생활을 하고 할 수 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랑스러움에 자기가 자랑스럽다는 것을 느끼는 근거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그를 칭찬 안 한다고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역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비참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자기애성이 강한 사람들은 남이 나를 칭찬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상해 생각해. 왜 나를 칭찬 안 하지? 저것들이 이상해. 근데 이게 지나친 자기 열등감에 잡힌 사람은 남이 자기를 칭찬 안 하잖아요. 그럼 나는 열등적인 존재야.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스러움의 근거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지나친 열등감에 방금 말씀한 그런 근간 자는 뭐냐면 내가 행복하려면 다른 사람의 관심과 애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가장 많이 나는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좀 당당해야 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리고 잘생겼어요. 근데 얘가 극단적인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 자랑스러워하는 근거가 이 근거가 하나님께 두지 않고 사람에게 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할 때는 확 일 잘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는 굉장히 무너져요. 아예 그 일 자체에 안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근거, 자기 자신의 행복함, 자기 자신의 자랑스러움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고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있지 않고 늘 변하는 사람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거 있습니다. 오늘 자랑과는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근데 이런 잘못된 자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존경받고 그죠? 그런 거 받기 위해서 보통 뭘 자랑합니까? 돈. 내 통장에 이 정도 꽂혀 있어. 나는 이 정도 재력이 있어. 그러면서 거들먹거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거북목이 될 가능성이 크게 많아요. 거들먹거리다 거북되고 그냥 막 등에 등딱지 달고 나중에 그거 안 됐다. 돈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니까 와 그럼 돈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또 뭐 있습니까? 학력을 자랑하잖아요. 그죠? 나 박사다. 박사 정도 돼야 요즘 이력서도 넣지. 박사니까 이 정도지. 이러면서 학력을 자랑하면서 남들로부터 존경과 그걸 자랑을 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집, 차. 집이 있죠. 집, 차. 자식 자랑하시고. 그쵸. 자식 자랑. 그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하면 칠풍이 갑니다. 저 사모님 자랑 한 번씩 할 때 있는데 난 칠풍이 났네. 그죠? 근데 객관적이 저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런 걸 괜찮다 생각하는데, 근데 그게 자기가 칭찬 듣고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어떤 자랑이 돼버리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자랑이라는 거죠. 그건 오히려 남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남에게 비웃음을 살 수도 있는 잘못된 자랑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자랑거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 돈을 자랑합니다. 물어보는 거죠. 네가 돈 있어서 행복하냐? 그죠? 박사학위가 네 인생을 책임졌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묘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한번 해드릴게요. 사람이 많이 배우면 죄도 교묘하게 짓습니다. 사람이 못 배우잖아요. 그럼 죄도 좀 엉뚱하게 짓습니다. 그 어떤 도둑이 있었대요. 이 도둑이 어쨌냐면 심한데 겨울에 그 집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갔어. 그때 연탄 뗄 때였거든요. 머리를 쓴 거야. 근데 가방을 좀 짧으신 분이었습니다. 머리를 썼는데 어떻게 하냐면 연탄 피울 때니까
안방에 그게 있으니까 기중품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연탄가스 마시면 사람들이 중독돼서 못 일어난다던데 그 방법을 쓰자 이런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연탄을 배워가지고 그 집에 연탄 피고 있는 배워가지고 방문 쫙 조금 열고 그 앞에 연탄 딱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부채로 가스를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지금 자동화되는 자기가 맞다고 중독돼서 그랬는데 잡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근데 배운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교묘하게 져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배움이, 자기가 자란 그 배움이, 자기가 자랑하고 들었던 그 배움이 자기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요즘 권세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죠? 그런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꼭 나오지 않습니까? 오히려 배움이 그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자랑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을 받았는데, 그죠? 그게 오히려 아닌 거였죠. 근데 이런 재물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힘, 이거를 자랑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존재 가치 자체를 자랑스럽게 할 만한 요소가 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존재 가치가 뛰어나던가. 제가 한 번 봤는데, 한 번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좋은 벤츠 같은 게 보면 지나가는데, 막 난폭 운전한다. 그럼 우리 그 말하죠. 저 개가 운전하네. 죄송합니다. 그럴 때 있죠. 짐승이 운전하네. 야, 차는 좋은데 주인은 영 짐승이네. 그죠? 그런 것들이 인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해 주지 못한다. 진짜 자부심과 당당함과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돈이 사라져 보십시오. 어찌할 겁니까? 자기 외모가 쪼글쪼글해 보십시오. 어찌할 겁니까? 학력이 소용없어 보십시오. 어찌할 겁니까? 이 자긍심이라는, 하나님도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그 자랑과 그 자긍심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이제 이런 것들로 여러분 자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로 자랑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자랑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자랑이 아니라.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됐다는 거. 그죠? 이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삶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권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악한 영들을 부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부린다니까 그들을 갖고 논다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과 묶임을 풀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권세를 주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땅에서 매버리면 하늘에서 매가지고, 하늘에서 맨다는 말은 실제로 역사가 땅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풀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확 여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실제로 하늘의 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게 누릴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이런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다. 이런 존재가 됐다는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 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거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되어 있죠. 이 왕같은 제사장이 뭘 의미하냐면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살리는 존재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존재고 그들을 통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통치 막 군림하는 게 아니라 그 묶임을 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의 묶임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과 상처와 찢김들을 어루만져서 살릴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존재. 하나님과 사람, 그 사람들 사이에 딱 서가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흘러갈 수 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그게 보일 수도 있어요. 뭐가 보일 거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잖아요. 집사님이 아니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사람, 제가 딱 그 경 그대로 얘기할 테니까 그 사람을 딱 보면 사람들은 다 예쁘다 하고 괜찮대.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봐도 하나도 안 예뻐. 이번에 개척 예배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예쁘다 하대.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안 예뻐. 나를 피해 자꾸. 내가 뭐 너무 빛나서 그런가?
뭐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좀 생각하세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가가면 피하고 다가가면 피하고 쫄쫄 따라가면 쳐갖고 이러시더라고. 나중에 뭘 찍으면 되지 거야. 아 이라고 얘기했는데 안 예뻐. 내 눈에는 아픔이 보이더라. 일거리진 자아상이 보여.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게 난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가가려 했거든. 손이라도 한번 잡아드리려고. 그 위로라도 한번 해드리려고 다가갔는데 자꾸 도망갈 봐. 이제 나한테 걸렸습니다. 뭐 도망갑니다. 전화를 좀. 그게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눈에 그게 보이면 제사장입니다. 그분에게 필요한 건 사회적으로는 정죄하고 아니란 말해도 하나님이 볼 때는 위로와 사랑이거든요. 의사거든요. 지금 우리는 의사. 한 번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한 번 잡아주는 소리. 한 번 다독여주는 그 한마디가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여러분 보일 겁니다, 이제. 그게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그런 존재들을 여러분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나님 모른다고. 하나님 여기 계셔. 그 사이 여러분들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그 사람을 어쩌면 구원받은 자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잃어버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위로와 사랑이 흘러가길 바라신다. 어쩌면 구원받은 자녀인데도 치유와 회복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 땅만 받는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인다. 그러면 양팔을 벌리는 거지.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제가 저에게 위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리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존재를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 살립니다. 그 사람 살리면 그 주변이 삽니다. 세상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없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으면 누가 살릴 겁니까 그 사람? 누가 그들의 손을 잡아줄 것이며 하늘의 위로가 흘러가서 그들을 살릴 거냐고.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을 세워두신 거예요. 너무 자랑스럽고 귀한 분들. 그게 하나님 자랑하지. 천사들 앉혀놓고 가브리엘 불러갖고 니 좀 그만 뭐 편지 전달 그만 좀 이라봐라. 가브리엘 미가엘 뭐 지킨다고 수고한데 이라봐라. 봐라 이러면서 저 있제 베들교회 누구누구 왕 같은 제사장 아이가 이러면 가브리엘이 안 보인대요. 이러면 똑바로 봐라. 망경 줄게. 봐. 다 보면서 보이나? 보이는데요. 너는 안 되잖아. 내 자녀야. 천사 너는 꿈에도 안 되는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잖아. 그럼 천사들이 궁지렁궁지렁하겠죠. 왜 우린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 자녀를 인간을 만들지 왜 우린 천사를 만들어가냐고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긍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들이 된다고 안 돼 있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하나님에서 그런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자기를 그렇게 여기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걸 누리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죠? 이거 우리는 많이 다뤘죠. 우리의 고통과 불행의 원인은 죄입니다. 이번에 참 아이 여학생이 불쌍한데 고3 전교 1등 했는데 엄마가 기간제 교사하고 짜가지고 시험지 빼돌려가지고 아이 줬다 안 합니까? 아이는 모르고 시험 쳤다 그랬죠.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그죠? 이 아이가 얼마나 비참을 짓겠습니까? 전과목 빵점 처리됐어요. 3년. 얘 인생이 이제 끝난 거죠. 얼마나 비참해. 얘도 구속됐다든가 기소됐다는데 얼마나 아이 많이 모르 자기는 모르고 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의사입니다. 재력이 없습니까? 권세가 없습니까? 이 아이를 이 고통을 밀어넣는 게 뭡니까? 죄죠. 그죠? 공정해라. 공평해라. 정직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죄. 그 죄가 이 아이를 이 고통의 구름으로 밀어넣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넣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들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런 존재들이십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 죄로 들어갈 때 그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랑할 만하지. 저도 자랑할 만하지.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성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이건 진짜 폴짝 뛸 정도로 이거는 너무 행복한 일인데,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이 말씀도 중요한데 요 앞에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기가 찹니다. 이 말씀이 4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이래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나는 비천에 잘 줄도 알고 풍부에 잘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 나도 배불렀으면 좋겠다.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잘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궁핍했대요. 궁핍하다는 게 뭡니까? 가난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주변 환경이 안 된다는 거죠. 궁핍. 비천했다. 이 말은 비참했다는 거예요. 그 인생 자체가 그냥 비참하게 갈아엎어져서 못 일어나는 지경. 그게 비천입니다. 비천에 처했대요. 그리고 풍부에도 처해봤대요. 부자도 돼봤대요. 배불러도 봤대요. 많이 먹고 살 안 찌는. 박경진 선생님, 많이 드셔도 살이 안 찌시죠? 배가 안 부르신가 봐요. 우리 김경진 선생님, 박경진 선생님 두 분이 살이 안 찌시니까 너무 부럽거든요. 너무, 저는 요즘 조금만 먹어도 살로 갑니다. 살로만, 진짜 살로만. 미쉐린입니다. 이 잡는데 잡히더라고요. 자, 하여튼 보세요. 배고픔, 풍부, 궁핍, 이게 사도 바울의 환경이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 아까 그 여학생 있잖아요. 돈 때문에 망한 케이스잖아요. 권력 때문에 망한 케이스잖아요. 그 기간제 교수한테 몇 천만 원 줬다 아닙니까? 돈이 있어서 망한 케이스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죽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있어도 망하고 돈이 없어도 망한다. 근데 사도 바울은 돈이 있기도 했고 비천에 처할 때 궁핍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흙수저였습니다. 어쩔 때는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의 삶에 능력 있고 은혜로운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고 전 세계 역사의 한 획을 끊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데는 1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지. 네? 우리 청년들이요. 그대들의 환경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한 획을 끊는데 그대들의 환경은 1도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야. 아멘. 꿀리지 말라는 거지. 우리 작년 성도님들, 여러분들 직장 환경 어찌합니까? 나중에 김기현 집사님이 사장님 될지 그 분야로 잘 가셔갖고 사장님 되시고 뭐 누가 어찌하노? 우리 박경 집사님이 또 어떤 팀의 장이 되셔가지고 말풍선 보입니다. 저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맞췄네.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사에 한 획을 끊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후손이 와, 우리 가게에 이런 멋진 분이 계셨다 하는 그 삶을 사는데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이 이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이런 존재가 여러분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흙수저, 진흙수저, 아니면 갈아엎은, 진흙도 갈아엎은 그런 수저, 먼지 수저,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몰인을 하게 하고 정말 멋진 인생을 살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인생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제 이걸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여러분들에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꿈꾸십시오. 미래를 꿈꾸며 현재를 사십시오. 이 하나님의 능력 주심 안에서 자기 현재의 삶에 현재의 역경을 묶이지 마십시오. 묶일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이 말 하니까 청소년부 애들이 바로 웃던데. 웃지 마세요. 웃지 마세요. 빛나는 존재. 말씀이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날에 일어나는 일이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이루신 그 은혜를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영혼권을 위해서 애쓰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별과 빛과 같이 높이 뜨신답니다. 이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매스컴에 나올 사람이 없으란 법이 없습니다. 배단이 제자들 교회 누구누구 집사 특강 이래갖고 극동방송에 여러분들의 프로가 올라갈지 누가 하노? 여러분들이 어떤 특강을 하는데 그 특강 유튜브에 올라왔고 최소한 10만 찍어가지고 그 돈에 11조를 우리 교회 빵빵하고 왜 얼마인지 계산하십니까? 계산하세요. 수익금을 영혼권에서 드리겠습니다. 이래갖고 하나를 빵빵 쓰고 물론 제 월급은 안 올려주시겠죠. 하나님 나를 왜 썼어요? 그런 일이 있죠. 누가 아니에요. 또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시잖아요. 그러면 높이 드시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실 겁니다. 절대 숨겨놓지 않으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셔서 여러분들 옆으로 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러한 존재가 됐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은혜의 문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열려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네, 천국이 이미 열려 있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십자가에서 휘장을 위해서 확 쪄가지고 막 지성도로 활짝 열어나갔고 누구든지 들어오라 이렇게 확 열어놓으셨어요. 이것이 누구든지 누릴 수 있거든요. 그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누리고 어떤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십시오. 결국은 천국 가실 겁니다. 아멘. 천국 갈 보장을 확 잡으시고 이 땅에서 그냥 안 누리고 사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그냥 그래 살다 천국 가면 되지. 아멘. 눈치 빠르시네요. 어쨌든 안 된다. 이 자리 가만 보고만 계시고 천국 안 가실 겁니까?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셔야 됩니다. 김규인 주님도 아무나 아멘 하시는데 두 분이 짰나? 천국 가십시오. 좀 가는데 제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왕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이걸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누리고 그죠? 또 이걸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을 세우고 저는 이래 생각해요. 이게요 활성화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활성화돼가지고 활활활활활 이런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번쩍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거라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와 일으키는 문제예요. 그걸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이제 이거만 간단하게 마칠게요. 이상하다. 속이 되게 긴 게 같은데 20분밖에 안 됐네. 마친 시간을 지킬까요? 아니면 기대대로 준비한 대로 갈까요? 시간 채우셔도 돼요. 목사님 편하신 대로.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아멘. 준비한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이면에는 그죠? 빨리 맞춰주세요. 네, 아멘. 예, 빨리 하세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이 진짜 이 내용들을 알아야 뭐 그걸 누리든 뭘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우리를 자랑스러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요? 조금 전에 언급드린 그런 것들을 알고 그런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뿐마다 사람들을 살려고 우리 열매 맺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천사들 앉혀놓고 자랑합니다. 말하고 내 자녀들이라고 얼마나 자랑하시겠습니까? 그 자랑스러워. 그죠? 여러분들도 그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제가 이래 살았습니다. 아버지 은혜입니다. 그래도 좀 잘 살았다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 다지만 그래도 좀 살았다고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이런 자랑스러운 멋진 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그 모르는 것 같죠? 그죠? 은혜 모르고 백현을 같죠? 아닙니다. 압니다. 아는데 쏘가지가 못해가지고 말 안 하고 압니다. 알아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은혜 받은 거는 멋진 기억을. 네. 일단 알아야 됩니다. 이런 존재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거 믿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와, 이 버전은 윤석종 목사님 버전입니다. 어제 제가 윤석종 목사님 설교를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들어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어봐야 됩니다. 지금 연세가 너무 돼가지고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세요. 기도를 너무 하셔가지고 이러면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무 멋진 말씀, 이 한마디를 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 외부의 것, 돈, 어떤 환경들로 자기를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자기를 키워가고 자기를 일으켜가고 권세를 얻어가고 이러는데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에서 나를 만들어요. 주변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와, 이 멋진 말 아닙니까?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개념화 시킨 거지. 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거야. 주변 한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알게 된 그 하나님의 언약과 나의 존재됨과 나의 삶의 목적과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능력, 이걸 이루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자비,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알고 그것을 믿었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과 합이 돼서 안에서 역사에서 이게 나를 만들어가서 그 자리에 둔다. 와, 뭐 신자는 맨 땅에 헤딩해도 삽니다. 이것 때문에 삽니다. 그죠? 맨 땅에 헤딩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제 의도로 맨 땅에 헤딩 잘 안 합니다. 근데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러 번 생겼습니다. 진짜 여러 번 생기더라. 내가 가는 곳마다 맨 땅에 헤딩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육기관 다 무너져 있고, 가는 곳마다 애들 비비라고 있고, 가는 곳마다 그렇고, 다중시험을 시작할 때도 한 명도 없었잖아요. 맨 땅에 헤딩했다. 재정 아무 지원 없고, 교사 아무 없고, 학생 한 명도 없었다, 그때. 그 맨 땅에 헤딩. 또 하다 보니 개척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맨 땅에 헤딩. 내가 만든 게 아닙니다. 다 주어진 건데. 제가 앞 두개골이 단단합니다. 헤딩 하다 보니까. 그래 해도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주변 환경은 안 돼 있었어요.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게 만들어져 가요, 주변에. 그래 돼가요. 뭐 다른 교분들이 우리 개척 설교에 와서 다 그랬다. 우리 교회 예쁘다고. 어떻게 그래 안 예쁘냐고. 이 디자인 보고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내가 만든다 이거. 너무 아무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얼마 우리 기도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건물 찾으러 맨날 다니고 보러 다니고 그죠? 기도하고 구하고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인내하고 참아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이게 믿어야 됩니다. 알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도해. 그래서 그냥 저번에 한번 기도한다 했지 않습니까? 뭐 저번에 했는데 내일부터 저 안에서 한 번씩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나와서 기도를 좀 하려고. 아침에 9시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가면 집에 가면 이제 집에 그 예약하는 걸 좀 한 사람 혼자 너무 힘드니까 제가 좀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주면 많이 해요. 그냥 뭐 지그시 앉아 있다가 다 됐습니까? 시동 걸러 내려갑니다. 성을 내려와서 저리가는데 5시 반 새벽 기도 시작. 6시에서 한 6시 반 정도까지 기도하고 6시 반 되면 나서 정리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그거 정리하고 여기 도착하면 9시 반쯤 되거든요. 그럼 9시 반 되면 내일부터는 그렇게 좀 할 생각입니다. 9시 반부터 한 12시 반까지 여기서 저도 나와서
기도를 할 생각입니다. 한 3시간 정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지금 낮에 시간 되시는 분 계시면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댁에서 하셨으면 하시고, 제일 좋은 건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알고 믿잖아요. 그리고 진짜 이게 있잖아요. 활성탄, 활성화되게 하는 힘이 기도입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서 36장에도 약속 다 해줘놓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스라엘이 구해야 할지라 믿고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줍니다. 기도해야 된다. 뭘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겠다. 그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근데 낮에 아침에 시간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은 저녁에라도 댁에 가시면 기도하실 때는 각방을 쓰십시오. 좋으시죠? 네. 저도 좋습니다. 근데 그때는 각방을 쓰셔가지고 개인적으로 자기 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 한번 내보십시오. 나중에 하나님이 첫 은혜가 되면 여러분들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열렸으면 좋겠고. 그래서 가능하시면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댁에서라도 여러분 방에서 딱 구별해서 침묵기도 딱 틀어놓고 최소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아니 더 하실 분 더 하시고 밤새도록 하셔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역사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활성화시키는 걸 누리십시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합니다. 예전에 경배와 찬양 갔을 때 하세반 선교사님이 그 은혜 막 받고 이제 집에 내려가는 아이들에게 이러셨어요. 걱정된다. 내려가면 사탄이 딱 기다리고 있을 건데, 자, 그들과의 싸움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 하루에 매일 30분씩 여기서 드렸던 경배, 그 경배를, 개인의 경배를 집에 가서 꼭 들으십시오. 30분씩. 그리고 첫 제 은사 집회 했던 그 전도사님, 지금 목사님 되게 계신데 청년팀의 은사 집회에서 방언에서 확 퍼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그때 그분이 우리에게 딱 해준 말이 이거였어요. 이제 방언에서 처음 받은 사람들 하루에 30분씩 꼬박 기도해라. 더 해도 되는데 일단 30분씩 구별해서 꼬박 기도해라. 그래야 방언이 활성화되고 영적인 전투를 이겨갈 수 있다. 그 윤석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루 1시간 기도하면, 2시간 기도하면, 3시간 기도하면, 4시간 기도하면, 5시간 기도하면, 6시간 기도하면, 그 다음 푹 뛰더라고. 8시간 기도하면 전 세계 영혼 구원의 삶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말은 일리가 있는 말, 다 100% 진리는 아닌데 기도한 사람들의 경험상 나온 말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에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개척 시작입니다. 저는 이제 시작했다고 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뭔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해야 될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베들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같은 제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영혼을 구하고 살려고 치유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요. 특별히 은사를 사모하시고 열리길 기도하시고 댁에 가서 기도하시고 오전 시간 되면 여기 가서 기도하시고, 저는 가능하면 지금 저녁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사역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하는데 가능하면 뭐 3월과 힘이 되면 저녁에도 한 10시에서 11시 아니면 11시에서 12시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또 여기서 기도하면 오셔서 기도하셔도 돼요. 이제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이제 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이런 자기 있지 않습니까? 은혜 주신 거 활성화됩니다. 참 신비합니다. 누려보십시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기도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도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기도를 해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천사들 다 앉혀놓고 팍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서 와, 우리 집안에 저런 분이 계잖아요. 저분들의 눈물과 저분의 인내와 저분의 희생, 저거 없었으면 우리 살았겠네. 제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제 어머니 일찍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다 죽는 데였어요. 암 전에 죽는 데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정이 고통스러운 가정이었고 집안에 들어오면 스트레스로 죽는 데였어요. 근데 삼형제 지킬 거라고 들어오셨고
교회 집사님까지 되셨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가족들 중에 어머니를 향해 고맙다고 안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 못 듣고 돌아가셨어요. 눈물 속에서 그냥 돌아가신 거야. 지금 누구 하나 어머니를 향해서 천사다 말 안 한 사람 없습니다. 너가 어머니 천사다. 어머니 덕분에 가정이 지켜져요. 근데 그분은 눈물만 흘리지 않으셨어요. 근데 저는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 안고 계세요. 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하게 계시다. 전 너무 기쁩니다. 어머니 생각하면 안타까운 게 아니라 너무 부럽습니다. 하늘을 향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후손들이 여러분들에게 억수로 고마워할 겁니다.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이런 자랑스러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